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청해 대군이 공격해 오자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피하지요. 그 안에서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청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사람들, 또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싸워서 견뎌내자라는 갈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 당시의 이야기지요.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왕권이 약화되면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문란한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즉 멸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두 눈이 빠지는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당하며 포로가 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무너졌습니다. 물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지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의 죄가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실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이 회복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44장 이 본문은 사실은 절망이며 좌절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들이 듣겠다고 말합니다. 42장 5절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라. 그러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오늘 4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믹돌, 디바네스, 놉과 바드로스 지방이 바로 그들이 머물러 살던 곳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4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들은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모든 재난을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의 이유를 설명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을 쏟아내심으로 폐허가 그리고 황무지가 된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악으로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 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자신들이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풍요로웠으니 자신들은 그대로 예전에 섬기던, 자신이 예전에 살던 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44장 20절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후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를 향해 전하지 않으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셨고 그들의 악행을 참지 않으시며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과 재난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끝은 슬픔이며 가슴 아픔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부르십니다. 세상 어느 한편에 서서 세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한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입에 당신의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